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19번째 다시 해산에 수고한 바울이라는 말씀을 증거드렸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한 말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한, 다시 돌아온 그 다음에 간증을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웃겨도 이런 코미디는 없습니다. 만일 그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반드시 한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유대인으로서 이제 양팔과 양다리 옆구리 그리고 가슴에 심장에 창 찔린 5군데의 상처, 오상이라고 하죠. 오상이 입혀진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예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려오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철저한 종교 사기꾼입니다. 거기에 빠진 대학생이 돌아와서 회심 간증을 하는데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제 재림 예수가 이 땅에서 평정을 하게 된다는 놀라운 그런 아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분명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만약 구원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까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숫자의 근거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혀서 이제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실제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구약 12지파 그리고 12는 신약의 12제자와 함께 신약교회. 그래서 1000은 거기에 이제 완전성과 무한성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곱한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가리켜서 모든 구원받은 숫자의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지 그 숫자대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단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이단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에 그 내용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주받는 대상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상의 이단들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단의 가문이설에 빠진다고 하면 사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절대 지옥에 들어가는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봐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주선처럼 많이 생겨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영적인 부흥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도 그가 복음으로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으니까 영적인 자녀들인 거예요. 바로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슬며시 찾아온, 가만히 찾아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통탄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비록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할례 하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율법에 속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면 의인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오직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고 지켰어요. 율법 전체는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들이 아담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지은 모든 인류들이 어떤 양심법으로 살아갔든지 혹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된 죄값, 율법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지키게 된 것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도 지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의 권세. 왜 양자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으니까 양자인 거예요. 입양된 양자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입양되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고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지킨다고 하면 예수를 온전히 부인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신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내 홀로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단들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말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한 이 사람들은 결국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타락해버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바울이에요. 16절로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얘기하려 함이라. 이 오문을 내가 다시 번역하면 16절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당신들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17절 그들이 당신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다만 당신들을 내게서 떼어내어 당신들이 그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증거했을 때 그들은 신앙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면서 어디까지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여겼느냐?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래서 교회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면 그 첫사랑은 그들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버린 거예요. 이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정반대가 은혜를 끼쳐준 은사, 영적 부모가 오히려 퇴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이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율법주의 이단에 빠진 다음에 사도 바울의 첫사랑은 이미 가신 지가 오래돼 버린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지? 언제 우리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신 공격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어서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위가 없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야.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 말씀으로서 그들을 낳았는데 영적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들에게 증거합니까?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시내산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함으로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다 표현할 수 없다. 확실히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께 배웠듯이 3년 동안 그런 독단적으로 예수님과 대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신한 거예요. 난 조금 더 부족하면 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라고 원수라고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돌변해 버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절대 바꿔지는 엉터리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단에 빠진 그런 역사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난리의 것입니까? 난리예요. 이단이 너무나도 왕성하고 있는 한국 교단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래요. 특별히 청년들 대학교까지 침범을 해요. 이렇게까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원수시까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문이 빠져가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좁게 하랴 하나님께 좁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좋게 돼야죠. 근데 마귀의 권세에 빠져가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좋게 대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 형제님 그러겠어요? 이미 떠나버렸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놀라운 그 이단에 빠져버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너희들이 좋다고 그들에게 이단에 빠져들이 좋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길로 이단에 빠진 너희를 좋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너 잘했다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나중에 도둑질해가지고 큰 범죄한 사람이 어머니 오라고 해요. 어머니 귀를 물었다고 하잖아요. 왜 나한테 좋은 교훈 안 해주고 잘한다 나쁜 말만 전해 그렇게 했냐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길렀는데 그들이 이단에 빠져버렸으니까 이단에 빠진 그들은 잘한다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화낸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지적한 거예요. 잘못했다 너희들. 대단히 잘못했다.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죠. 의문을 가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놀랍게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권세를 가진 다윗 왕이니까 말 한마디면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 나갔어요. 담대하게.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요. 그가 범죄한 내용 여러분 혹시 아신 분은 아시죠? 한 번은 궁궐에서 이렇게 밤에 지나다 보니까 밑에 집이 보이는데 어떤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이 홀랑 벗고 모욕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저 누구냐? 데려오라. 동침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햇사람인데 우리한테 전장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 범죄였고 그 덮기 위해서 그 남편 데려오라. 휴가를 시켜라. 아내하고 생활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안 가요 이 사람이. 왜 안 가냐니까 내 대장 요압 장군과 그 병사들이 전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군대 간 사람이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내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범죄를 없애버리려고, 묻어버리려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전쟁마당에 보내서 앞에 싸우기 위해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은 소식을 듣고 바세바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 앞에 아주 더러운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서 지적하라. 가서 외쳐라.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들어요. 왕이여 들어줘서 무슨 말이든 하시라고. 뭐라고 합니까? 대단히 부잣집에 잔치를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않고 아주 가난한 집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장에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 그럽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 나단 선지자 다윗 왕이 잘못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왕 앞에 어찌 집 앞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놀랍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용맹이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이죠. 권세지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다윗은요, 저는 잡아 죽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즉시 내가 요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즉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범죄에서도 회개가 정말로 빨랐어요. 즉시 회개를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에 들어가서 빠져서 죽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 보시느냐? 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다음에 즉시 회개할 수 있느냐? 다윗처럼 회개한다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은 회개 잘했기 때문에,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즉시 회개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즉시 회개. 여러분 당신 잘못했어. 회개하면 저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제 아들이 어릴 때 부잣집에서 부잣집 친구가 있어요. 조그마한 이제 이 자동차, 지금 40년 전이에요. 조그마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 부자예요.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선물 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가서 그 탐이 난 거예요. 몰래 가져온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그러니까 그거 가져왔다고 그래요. 말하고 가져왔냐? 그냥 말하러 가져. 그러면 반드시 갖다 줘. 그랬더니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가져왔는데 이거 갖다 줍니다 하고 다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몰래 가서 살짝 던져놓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 나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야 돼요. 데리고 와서 아무개 집사님, 이 아이가 탐이 나서 이걸 가져왔는데 잘못한 겁니다. 말하지 않고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용서해달라. 내가 그렇게 했어야 가도 함께 그렇게 하는데 말만 하고 가서 갖다 줘야 돼 하고 하니까 몰래 그냥 갖다 던져놓고 와버렸다. 왜? 자기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이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어린 마음이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줄일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갖다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절반은 잘했지만 절반은 내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잘못했을 때 너 당신 잘못했습니다 지적해 주면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회개하겠습니까? 감정으로 사요. 내가 자기 잘못한 걸 알지만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뭐 얼마나 올라? 이런 식으로 반감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나단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단 감동받은 나단한테 하나님도 즉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용서. 하지만 그 자녀는 죽게 되죠. 거기서 난 잡겠네. 나도 죽게 됩니다. 용서를 받는. 이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회개 잘해서 즉시 항상 날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저리 가서 즉시 회개한 그 회개 모습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은 잘못했다. 이런 말이 쉽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편지를 보내면 욕 얻을 건 욕 얻어먹을 사실인데 내가 욕 얻을 지적이가 욕 얻을 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놔둬버리자 하고 끝났으면 갈라디아서가 안 나와요. 이 귀한 복음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교훈이 없어져요. 근데 담대하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감을 샀든지 혹은 받아들이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때를 놓치면 그들은 지옥 가고야 말 텐데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옳은 하나님의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했을 때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이단에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올바른 말씀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단자들이 열심히 있는 그런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그 이단 율법주의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막 잘 대하고 자기들 따르도록 열심히 있게 이단 사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본 거예요. 열심히 있게 사랑으로 하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한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나에게 친절하고 나의 가정을 도와주고 나의 직업을 도와주고 나의 없는 삶 보태주고 여러 가지 선물해주고 이런 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끼로 삼아서 지옥 가게 된다고 하면 그게 좋은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안 좋은 일 아니냐. 영혼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요, 절대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처럼 이기적인 목적만을 채울 목적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결국 물질을 다 빼앗아버리는 결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명성만을, 이름만을 날리게 해요.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영원 자기들의 말을 전함으로써 이단은 분명히 이제 지옥 가게 되는데, 그들의 영혼 상관없이 자기들 편에만 들어와야 된다 하고 말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요. 그러나 그 열심을 다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게 잘된 것이냐? 목적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 지옥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이단에 빠진다고 하면 정말로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헛된 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 계속해서 합니까? 그들이 바로 이단에 빠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모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바로 18절로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는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수고를 하노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8절. 그러나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가까이 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것입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열심을 내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근하는데, 열심을 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하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 구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반드시 이단들은 배척받아야만 된다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진리를 사수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들이 잘못된 데에 빠졌다 할지라도 뭐라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한 말의 원문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숙한 그런 영적인 그런 아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쓰지 않고 그냥 부모가 자녀를 낳은 자녀로서 영육간에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냥 어린아이, 나와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원문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낳았다, 부모가 낳았다는 그런 자녀로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깊은 관심과 영적 양육을 전제로 한 표현인데,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자녀를 낳는데 한 번의 해산의 수고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죠. 지금 어렸을 때 내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전의 일이에요. 엘리나 타고 죽어요. 그 소식 듣고 너무 비참했어요. 6, 70년 전이니까 병원에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냥 낳다가 힘들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속 지금까지 그 충격이 와 있어요. 어릴 때 아이 낳다가 죽었다. 뭐요? 해산의 수. 나이를 그렇지 않아요? 나이 오다가 마지막 베냐벨 남에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상 가지고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고.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심했으면 나타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해산의 수고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살아간 거예요. 다시 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너희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망령된 율법주의 그 사상에서 이단 사상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형상은요, 사도 바울 자신도 목적이 예수의 형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믿는 목적이 구원의 완전 세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그 세계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날마다 해야 할 이유가, 목적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부드러운 말로 결론을 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게 함은 너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요, 이 말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번역하면, 내가 이제라도 당신들 가까이에 옆에 있고 싶어서 나의 어조를 바꾸려 하는데 이는 내가 당신들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나가서 이단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단호하게 당신이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단에 빠져서 분명히 당신 지옥 가. 이미 구원에 대해서 떨어나간 거야.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 하고 단호하게 진리를 증거한 겁니다. 의문에 혹받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분명히 다시 가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권유를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한테 가야 되겠다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니까 지금까지 의문에 속한 언어를 구사했다가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대단히 지금 강경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바꾸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는데 이제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오히려 올바르게 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상당히 마음속에 뭐랄까요, 참 말을 갑자기 이제 부드럽게 하려니까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꾸지람 해놓고, 꾸지람은 본래 미워서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 마지막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방금 막 매를 때려놓고 방금 안아주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좀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강하게 했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당신한테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의사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어찌할 거야, 내가 당황스럽다, 지금까지 강하게 말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에게 일으키려고 하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속히 가서 그들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었어요? 집 나간 탕자를 기한 아버지의 심정, 사도 바울이 가진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올바른 구원 끝까지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